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에 북한 선교를 위한 음악회를 갔습니다. 대부분 참여하는 일부 사람만 남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북한 선교가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그 일부 사람들의 일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번도 돌아가지 마시고 다 북한 선교 이 음악회에 참여하셔서 나도 북한 선교를 위하여 동참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지극히 적은 수요만이 참여하고 지난 여러 해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전 교인이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몸바쳐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모두 귀하게 여기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끝까지 입을 담은 사람은 입 놀릴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믿음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두가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사가 삐뚤어져만 가고 얻어 터지고 깨지기만 하고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만사가 형통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가냘프고 그러면서도 끈질긴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복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인가?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내가 일한 것만큼 정당하게 공정하게 내 몫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내 복이고 이것이 내 은혜다. 사회 악의 근본이 뭡니까? 이 사회 악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모순되게 하는 것은 자신이 노력한 대가가 어느 일부분이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빼앗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수고한 것 이외에 덤으로 얻는 것이 너무 많고 나는 뼈 빠지게 수고하고도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슬픔과 한을 안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이것이 사회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부가 그 나라에 있는 재산이 골고루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은 나눠줘야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제를 일컬어서 경제정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야말로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멍듭니다. 이 물건이라는 거, 돈이라는 건 굴러가고 흘러가야 이게 순리인데, 이게 굴러가지 못하고 흘러가지 못하면 어느 구멍이 맥힙니다. 그러면 그 쑤시서 뚫으든지 아니면 그대로 멍들어서 썩어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멍을 쑤셔서 뚫는 것도 그거는 혁명이고, 스스로 멍들었다가 피가 돌지 않아서 썩어가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 사회 모순이 있는 사회는 결과는 멸망, 파괴뿐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경제 정의가 구현돼야만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98년 3월 4일 일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종합소득세를 납세한 사람의 수가 121만 6천 명가량 된다고 그랬어요. 기업체는 내놓고 법인체는 내놓고 개인들 종소득세를 낸 사람들이 121만 6천 명. 그 가운데 1억 이상의 소득자가 2만 3천 명가량이 됐다고 합니다. 그 2만 3천 명가량은 121만 6천 명에 비하면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가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이 잘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잘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국의 불행은 경제 정의의 부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경제 정의를 구현하고 수고의 대가를 정당하게 공정하게 누릴 수 있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제 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설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면 항상 그런 정신으로 운영해 주시고, 근로자가 되어 월급을 받으며 살면 마땅히 그 권리는 주장하면서 똑바로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장기천 목사가 말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8편 3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인가?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오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무슨 말이냐? 가정이 든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삶의 보금자리요. 내 친구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한 친구 있었어요.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요새 60이 넘고 항상 자기를 정당화했는데 독신주의를 그랬는데 60이 넘고 이제는 학교도 이제는 나이 지나서 은퇴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적하고 외롭고 그리고 몸이 좀 아파도 누가 어루만져자.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도 누가 손으로 이마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게 인간이고 그게 모든 동물입니다. 만져만 주면 독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기운이 되살아나는 게 그게 동물입니다. 근데 요새는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았고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이 얘기를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좀 오래 살다 보니 냄새도 나고 어떤지 좀 마땅치 않은 구석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가 내 복이고 그가 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암만 기다려도 내가 이상하던 그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있어 내가 오늘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목숨을 걸고 해산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픔을 잊어버리며 좋아하지만 이게 나면서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밥 달라고 울고, 잠 못 자서 울고, 뭐 싸서 울고, 자꾸 우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내. 울기만 하네. 울보다. 뭐 좀 크면 낫겠지. 7살 되니까. 옛날에 우리 자랄 땐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죽이고 싶은 7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중학교 들어가면 이젠 괜찮겠지. 아니네. 천만의 말씀이야. 대학 들어가고 결혼을 시켜놨는데 그것도 자녀는 영원한 부모의 숙제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이 낳아달라게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낳았으니까 영원한 숙제요. 그래도 그 자식들이 있음이 내게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요.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야 되고 자녀 양육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1996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금융 서비스 회사 H&R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블록 사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연봉 500만 달러를 받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장 자리를 내놓고, 그 회사는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인데 마다하고 연봉 15,000달러짜리 교사, 중학교 선생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500만 달러 수입의 사람이 15,000달러의 수입의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거. 보통 사람들은 예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학교 선생의 길을 택했는가? 그는 말하기를 아내와 두 아들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하여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그만큼 소중하고 자식은 그만큼 값진 존재인 것입니다. 500만 달러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말이죠. 오늘 미국의 사회 문제가 뭡니까? 가정 파괴로 말미암은 데서도 비롯된 겁니다. 부모들이 이혼해서 제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진짜 애미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이, 그들이 사회적인 범죄를 자꾸 일으켜. 미국이란 나라에서 왜 죄가 있고 범죄가 왜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긴 같이.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가정 때문에 그런 범죄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1998년 한국의 가정들은 삶의 참 보금자리로 회복되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문제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은 경제 정의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이 바로 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 128편 5절에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국가가 안정되고 사회가 평화로워야 보장됩니다. 아무리 내가 고등교육을 받고 1등 기술자가 되고 많은 부를 축적해 나왔다 하더라도 국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 부는 먼지와 같은 것이요. 그 개인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애군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는 나의 삶의 기본을 흔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 구제 대상 국가가 됐어요. 이 말은 남이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또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치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길은 정치의 책임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 질서가 무너집니다. 군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사회 윤리가 다 타락하고 맙니다. 98년도 3월호 시중에 가면 얼마든지 사볼 수 있는 책 다이제스트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발관에서 된 일인데요. 어떤 성직자가 이발관에서 이발을 하되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하는 말이 돈 안 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겠습니다. 성직자의 건 안 받습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이튿날에 그가 이발관에 나가봤더니 편지 쪽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기도문을 적어놓은 책이 하나 있더래. 신부로부터 온 겁니다. 감사, 땡큐, 편지와 선물이죠. 어느 때인가 또 경찰관이 와서 이발을 했어요. 얼마입니까? 안 내도 됩니다. 왜 그러소? 하니까 하는 말이 경찰관은 우리 지역사회에 이거 살펴주느라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셈치고 거저 해드립니다. 그 다음날 편지 한쪽과 또 도너스 한 묶음이 와 있더랍니다. 또 얼마 뒤에 미국의 그 상원 의원이 그 이발관에 와서 이발했어요. 그거 얼마입니까? 물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분이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셈치고 안 받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이발관에 출근해 보니까 상원 의원이 10여 명이나 이발사를 기다리고 앉았더래요. 무슨 말이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남의 등이나 처먹고 배나 빼먹고 공짜만을 좋아하는 것이라 이 말이지. 어떻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경제 정의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교육이 바로 돼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정치가 바로 돼야 합니다. 어떻게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 올바른 교육을 구해나가고 우리가 사기꾼이 아닌 권모술수꾼이 아닌 참 나라를 사랑하고 교례를 사랑하는 정치인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많은 우리 교역자들이나 평신도들이 모여 앉으면 남을 비난하는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분을 모두 투표할 때에는 장로님이어서 투표를 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재직 중에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한 일 없었다니, 여러분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가슴 속에 남은 게 그거예요. 장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니 그게 한이 맺혔는데 그 한 맺힌 기도가 그의 하늘에 상달되겠습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의 덕택으로 너무너무 생활이 편리해지고 너무너무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필요한가? 장식품으로서는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그게 내가 생사복을 주관한 분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그저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산상설교만 있으면 되지. 그랬는데 20세기 접어들자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전쟁을 2번 했습니다. 2번이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나치스가 등장하고 공산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나치스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공산주의는 하나님 따위는 없다 그랬습니다. 어찌 그것이 유럽에서만 있을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이 과학 기술에 의해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주님을 경외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 올바른 교육의 사회 속에 살게 되고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서 평화가 가득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